오늘 말씀 함께 읽은 내용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의 핵심은 의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품. 자,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것. 소금이 짜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빛의 역할을 한번 찾아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거죠. 자, 소금이 짠 것, 빛이 비추는 것,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빛이 있으면 그럼 비추죠. 소금이 짠 것은 소금이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짠 것이 아니라 그냥 소금이 짠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소금이 짠 이유. 그냥 짠 것. 그냥 짜니까 소금이죠. 뭐가 있는데 그게 하얘요. 근데 달아요. 그걸 소금이라고 합니까? 우린 뭐라고 하죠? 설탕이죠. 상당히 쉬운 얘기인데 뭔가가 심오한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소금이 짠 것, 빛이 비추는 것, 이것은 그냥 본질이고 본성이고 그것이 원래 가진 기능입니다. 원래 그랬다는 거죠. 원래라는 말,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그냥 빛 그러면 그건 비춰야 됩니다. 소금 그러면 짜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 보니까 소금이 안 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빛이 비치지를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그럼 그것은 빛이 아니고 더 이상 소금이 아닌 것이죠. 이게 우리 단순히 소금이 짜지 않을 수도 있지, 빛이 비추지 않을 수도 있지 라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주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비추지를 않으면 어둠이 찾아오게 되고 세상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변들이 생기게 되죠. 일상의 불편함들, 소금에 짠 것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썩은 내가 진동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모습을 잃는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모습을 되찾아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그 빛이 비춰야 되는 것처럼 소금이 짜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썩어져 가는 곳에 그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썩지 않게 하는 것, 어둠이 있는 곳에 그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되는 것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빛의 존재가 된 게 아니라 원래 빛의 존재인데 그것을 되찾았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빛이다, 소금이다, 이것은 의미를 담은 것이죠.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일까? 에베소 5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래 이 본성, 빛과 같은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착하고 모두가 다 의롭고 모두가 다 진실한 세상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모두가 다 착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의로운 건 아니고 모두가 다 진실하진 않더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래야 된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자, 소금으로서의 일, 빛으로서의 일이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비교적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모습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그러더군요. 뭔가를 잃어버리면. 요즘에 그 한국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자부심 갖는 것이 카페에 지갑 두고 핸드폰 두고 노트북 두고 나가도 그 잃어버리지 않는 것 당연한 건데, 그게 요즘에는 신기한 게 됐어요. 밤에 늦은 시간에 이 여성이 길을 걷는 게 신기한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은. 그래서 한국이 신기하대요. 그걸 두고 가는데 안 없어진다는 게. 어둠의 일들이 일상화가 됐어요. 어둠의 일들이 당연한 게 됐습니다. 밤에 나가서 사고를 당하면 밤에 나간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나가면 그 사람이 도둑질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거란 비난을 받는 세상이 됐어요. 왜? 그냥 어둠의 일이 일상이 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라. 그렇게 다 사람들이 익숙할 때 그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똑같이 핸드폰을 거기다 두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니? 이게 아니라 그걸 가져가는 것, 그런 잘못된 어둠의 문화가 분명히 이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좀 여기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도 어둠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알아야겠는데, 지금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어둠의 일로서의 역할을 계속하느냐, 이 차이를 알려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에 해당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어둠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찾아보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어둠에 해당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다른 본문에서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찾아보죠. 착함이라는 거, 착하다는 거. 착함은, 우리 자녀에게 착함은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자녀가 착한 거죠. 착함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에베소서의 착함은 무엇일까? 이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가 관대하게 상대에게 행동하는 게 착함입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관대하게 행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에게, 이웃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죠. 실제적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 착함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가난한 자를 돕는 행동, 이거 착함입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행동. 에베소 4장 28절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의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자,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려는 그 행동, 가난한 자를 도우려는 그 행동, 이게 착하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착하다라고 말할 때 뭔가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를 막 도우려고 하는,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선함에서 나온 것이고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보면서 가난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저런 사람들 도와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착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찌했든 간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죠. 이것이 착함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남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요즘 세상은 어두움이 너무 일상화되니까 그런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넌 참 오지랖도 넓다. 뭐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지니,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착함은 친절과 용서죠. 자, 이것도 상대가 있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상대가 있고, 친절한 것도 누구에게 친절한 것이죠. 그것도 용서하는 것. 에베소 4장 32절 앞에 있는 내용인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도 이 가난한 자를 돕는 행동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친절한 것, 용서하는 것, 누군가 실수해도 용서하려고 하고, 괘씸했다가도 그 실수한 사람이 미안합니다 그러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착함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 꽁 해가지고 그걸로 안 돼. 내가 당한 게 얼마나 얼굴이 내가 너무 리얼한가요? 그런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의 착함이 없는 거죠. 착해야 되는데, 친절한 거, 작은 것도 한번 쓱 돌아보고 살펴보고 그런 것.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사각 긴 공사용 그 철 긴 거예요. 그거를 잔뜩 싣고 가는, 한 5톤 트럭에 싣고 가는 차가 이게 넘어졌어요. 차가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짐이 넘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야, 저거 어떡하나.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쓱 지나가는데 저걸 누가 올리지? 혼자는 못 올리는데. 그래서 다시 옆에 세우고 걸어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사각 철을 올리는데, 실수했다 싶었어요. 이 둘이 올릴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힘을 쓰고 억지로 해서 그냥 올렸는데, 그 사람은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기대했어요.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올려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참 제 입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만 알아주세요. 친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친절을 대하면 그냥 당연한 것이어야 되는데, 이 속에 이 아주 악한 죄성이 인정받고 싶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사실은 그게 선함, 그냥 착함,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착하시니 나도 그냥 그래야 되는데 세상이 어둡고 다들 그렇게 안 하니까 뭔가 인정받아야만 그렇게 하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쌓아가면은 하나님이 아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착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둘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또 사람들 앞에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은 에베소 4장 2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화를 참는 건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절제죠. 절제. 그래서 절제하는 모습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의입니다. 왜? 분을 내는 거는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서 분이 날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당하면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화를 내는 건 이거는 죄를 짓는 거야 하고 내 스스로 참는 것, 이게 의로움입니다. 이 절제해야 되는 모습들, 에베소 4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요걸 이렇게 확장시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꾸 신경을 거스르게 해요. 처음에는 무시합니다. 또 한 번 거스르게 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니까 똑같이 해대죠. 나는 제가 먼저 했으니까 나는 아니야, 괜찮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똑같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악의까지 간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먼저 때렸어? 이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누가 먼저 화를 냈어?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섭섭하게 했을 때 한마디를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참는 것. 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욱 하고 그냥 확 내는 이 말을 우리가 100% 안 할 수는 없지만 했을 때 빨리 수습하고 참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이 의로움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정말 부족하다, 내가 또 화냈네. 아니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참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면서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의인 그러면 되게 높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를 절제하고 참는 것, 의로움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할 때 많이 참고 의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으로서 짠 모습인 거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에 있어서는 말할 때, 일할 때 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앞에서 착함이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게 이게 다 진실과도 연결이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함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자꾸 하려고 하죠. 여기서 좀 비슷한 게 있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 이거 눌러라 하는 것처럼 그 말도 더러운 말이 나올 때 막 참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덕을 세우는 말, 참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 신앙 앞에서 진실하다. 왜? 그거를 참으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십니까? 진실이라는 게 완벽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남성 중창단 이름이 코람 데우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말을 실수를 해도 바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덕을 세워야지. 그런 말로 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덕이라는 것은 이제 성숙의 모습인데 그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지 이렇게 되는 거.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숙함은 나이를 들었다고 해서 성숙하진 않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모습으로 말에 있어서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4장 28절 앞부분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죠. 도둑질이라는 거, 이게 지금 선한 일에 반대되는 것인데 진실하지 못한 일이에요. 도둑질해서 돈을 벌었어요. 보여지는 것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내가 갖고 있는 건 똑같이 보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이것에는 진실함이 없죠.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갑자기 남의 것을 가져온다거나 남을 압박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니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의 것이 아닌 내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은밀한 어둠의 일,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죠. 은밀한 어둠의 일, 이건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에 다 나와 있어요.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그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거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성도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마라. 음행, 더러움, 이건 다 도덕적인, 성적인 부정함. 그래서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여기서 탐욕은 이제 5절에 탐하는 자 얘기가 있는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는 탐욕, 이거 하면 안 된다.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남들은 다 한다는 거죠. 세상에선, 어두운 세상에선. 근데 우리는 하면 안 된다. 4절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하다는 건요, 추잡한 행동, 외설적인 행동입니다. 누추한 거. 정말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수준이 정말 낮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 어리석은 말은 헛되고 경박한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해도 이게 경박하게 막 그냥 뭐 인생 한 방이야 뭐 해보고 뭐 안 되면 말고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어리석다. 참으로 어리석다. 희롱의 말, 외설적인 농담, 조롱, 타인을 해치는 말. 요즘에는 그 스탠딩 코미디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했던 미국식 그 코미디가 우리 안으로도 오는데, 그 우리 안에서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탠딩 코미디의 주류들을 보면은 상당히 외설적인 농담들, 조롱하고 그걸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조롱하면서 이렇게, 그게 코미디예요.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게 합리화된 거죠. 그걸로 이제 쏟아내는 거죠. 외설적인 농담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고 막 누구를 조롱하고, 조롱받는 사람도 좋다 그래요. 서로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그냥 거기서 뭐 대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좋다 그러고 그걸 돈 주고 가기도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다 어둠의 일이다. 자, 다 살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모습은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었어요. 이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세 가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됐죠. 어둠의 일이 뭐라고 했죠? 음행과 더러움, 도덕적, 하나도 없나요? 도덕적, 성적 부정함, 그 다음에 탐욕, 우상숭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자, 이런 거 여러분이 그냥 사람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런 측면을 떠나서 신앙적으로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나를 단련시키라.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이런 말로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지를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특징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돕고 친절하고 용서하는 사람이다. 예.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예,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이 타락한 삶의 모습도 건져야죠.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절제한다. 분이 났을 때 이게 참는 거. 나가세요. 그냥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 말로 풀긴 뭘 풀어요. 풀다가 더 크게 싸우죠. 그러니까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한데, 나갈 때도 조용히 나가야지. 문 꽉 닫고 나가면 그건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문 꽉 닫고 나가지 말고 그냥 조용히 나가죠. 조용히. 자, 세 번째 시작.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선한 일을 한다. 예. 남의 것 탐내지 않는 거죠. 예. 이제 이것은 좀 밑에 거는 좀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면 누가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런 기능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